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오늘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의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의 새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고 끊어 제단 위에 불살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여호와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의 첫 장면입니다. 레위기 히브리어 성경 이름은 바이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크라라는 성경 제목은 그가 부르셨다, 그가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성경 제목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런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 어디로 부르시는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이 땅에 거하실 그 성막, 회막,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출애굽기가 끝나고 하나님은 당신의 집으로, 모세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다 초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집으로 어떤 분들을 초대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안락하고 그 평안한 집에 우리는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초대합니까? 아마도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혹은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 혹은 적어도 우리 집에 초대했을 때 우리 가족의 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저마다 각자 여러분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집으로 누구를 초대할 때 다 내가
초대할 만한 사람들을 우리는 집으로 초대하고 또 음식을 베풀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집으로 지금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집에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지금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산 사람들입니다. 내 기준대로 살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보기에 하기 싫은 거 뭐든지 내가 하나님이 되어 선과 악을 구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인들입니다. 거룩하지 못했고요, 깨끗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구석이 한 가지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의 집에 다 와라, 다 가까이 와라, 그렇게 하나님이 도무지 자격 없는 사람들을 당신의 집으로 다 부르시고 지금 초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기만 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할 거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거야. 어느 정도 깨끗하고 어느 정도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레위기에 보면 나의 거룩만큼, 하나님의 거룩함만큼 너도 우리 집으로 오면 너도 하나님처럼 깨끗해질 거야.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한 삶,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깨끗한 삶, 그 정결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와라, 다 내 집으로 와라, 그렇게 하나님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제사와 수많은 삶의 방법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당신의 집에서 이제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가 이것만큼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제목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당신의 집으로 언제든지 초청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제목인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 마음껏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 잠시 머물다 가는 것, 하나님의 집에 와서 음식을 나누는 것, 차 한 잔 마시고 가는 것,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시 여기 앉아서 주여 부르고 쉬다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가는 것은요, 너무나 두려워했었던 일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다 숨어 산다는 겁니다. 부끄러워서. 여러분, 남편, 아내, 형제, 자매, 이웃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초청해도 왜 숨습니까? 왜 부끄러워합니까?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도요, 스스로 잘못했다 느낄 때, 이거 아빠한테 걸리면 죽었다 싶을 때 제가 아무리 병미나 수미나 효미나 불러도요, 정말 기가 막히게 못 들은 척을 해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저도 혹여 아내에게 잘못했을 때 아내가 여보, 오빠, 야까지 불러도 전혀 못 들은 척하고 집 어딘가에 꽁꽁 숨어버립니다.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웠는데 강아지가 자기 밥그릇 하나만 엎어도 그때 강아지는 캐리였거든요. 캐리야 부르면 기가 막히게 어딘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부르셔도 내가 어디 있냐 다 숨기 마련입니다.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야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야 왜 거기 있느냐, 내게 가까이 와라, 내게 나와라. 부르고 불러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영혼의 이름을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다 와라. 다 우리 집으로 와라. 너가 어떤 죄가 있었던, 네가 나를 얼마나 두려워하던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집으로 다 이제 초청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감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당신의 집으로 부르시는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번제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시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누구든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살아왔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다 상관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듣고 하나님의 집으로 와라. 내 곁으로 와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번제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번제할 때, 예배 드릴 때 누구든지 와도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에 아무 거리낌 없이 교회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 있어서 지금 추수감사주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자격 있어서 오늘 여기 서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가 넘쳐서 사실 여기 서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지난 1년이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부터 월화수목금토 이 일주일만 돌아봐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도 두려워 숨어버릴 만한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든지 와서 오늘 감사해라. 자,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오라, 그리고 예배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이 시작부터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한 가지 성경 구절이 탁 우리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와라 그렇게 부르시면서 그냥 오라 하는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물을 들고 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참 불편합니다. 더 기분 나쁜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예물을 가지고 오라 하는데, 우리가 손에 하나님의 예물을 들고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손에 들고 온 예물에 따라 등급을 나누시는 것 같습니다. 1등급은 뭐냐면 송아지. 송아지를 들고 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법이 있고요. 2등급은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번제 드리는 방법이 마치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등급별로 방법이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 안 나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기분 나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집들이를 하는 거예요. 누가 집들이를 하는, 처음 집을 짓고 이사 갔다고, 집이 생겼다고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자,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누구든지 우리 집으로 다 오세요. 여러분을 다 초대했다는 겁니다. 가기 싫은데, 귀찮은데 계속 오라고 해서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 집 앞에 갔더니 누구든지 오라고 해서 초대받아 갔는데 그 집 앞에서 집주인이 빈손으로 온 것 아니시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센스가 있어서 슈퍼마켓 들려서 뭐 하나하나 사오긴 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가장 값비싼 선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이쪽에 쓰시고, 그냥 흔한 거 그냥 휴지 요 정도 갖고 온 사람들은 이 중간에 쓰시고, 그냥 마지막에 집에 있는 거 그냥 들고 나온 사람들은 저쪽에 쓰세요. 그렇게 집으로 초대해 놓고는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분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집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상당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더욱이 기분 나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 집으로 초청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손에 들고 있는 예물은 다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각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값비싼 송아지를 맡기셨고, 누군가에게는 소나 염소를 그 손에 주셨고, 누군가에게는 보잘것없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다 누가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허락하신 것이 지금 다 다르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누구는 멋진 소를 딱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요. 누구는 흔하디 흔한 염소나 양을 끌고 오는 정도로 살고 하셨고요. 누구는 아무것도 없어서 집에 비둘기나 그것도 없어서 산에 가서 날아다니는 새 그거 정도 잡아가지고 올 형편밖에 되지 않게 하신 분이 지금 누구십니까? 사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땡스 기빙덱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것이 전부라면 여러분, 상당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의 제목도 다르고요, 감사의 크기도 달라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 받았는데 그래도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해야죠. 여러분, 정말 그럴 때 우리가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는 이유는 구원은 다 받았는데 내 손에 들린 게 다 다르다면 여러분, 짜증나고 기분 나쁜 게 사람의 다 마음 아닙니까? 우리 연약함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추수감사주의를 기다리시면서 여러분 한번 헤아려보세요.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구원 받았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그러면서 또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저도 지난 한 주간 추수감사주의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설교 준비는 항상 마음이 무거워요. 제가 설교를 잘하고 발음이 좋고 이렇지 않기 때문에 설교 준비할 때 항상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특히 이 절기 설교는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절기는 매년 반복되는 설교이고 절기의 패턴이 있고 절기의 주제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 같은 설교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다 이제 성도님들, 여러분들 다 떠올려봐요. 가정 형편들을 다 떠올려봐요. 그러면 지금 형편들, 조건들 다 달라요. 이거 감사해볼까? 누가 없어요. 이거 감사해볼까? 누구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감사의 조건들이 다 다르니까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찾아봐도 이것이다라고 말할 때 마음이 상당히 부담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 설교가 한 목요일쯤 이제 대략 이제 구도가 잡혔어요. 이거 설교하고 싶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화를 딱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모르는 번호예요. 그랬더니 더처치 교회 목사님이시죠? 청년, 남자 청년의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성남에 사는 아무개 청년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정말 놀라운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누가 더처치 교회를 찾고 청년이 전화했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으냐. 최대한 공손한 목소리로 네, 전원수 목사입니다. 제가 인사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땡큐죠. 그래서 제가 밖에 이제 일을 마치고 아이들 돌보고 있는 그런 분주한 저녁 늦은 시간이라서 우선은 제가 급히 나갈 수 없는 사정이니까 전화로 상담하고 내일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로 상담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좋대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저는 27살 청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너무 심하대요. 그래서 어머니와 누나는 초등학교 때 집을 나간 후로 연락이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자기도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성인이 돼서 집을 뛰쳐나왔대요.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는 갈 데가 없어서 직장을 구하면 일용직을 구하면 거기서 숙식을 제공하면 거기서 지냈고, 그리고 혹시나 직장을 잃어버리면 그냥 길거리를 떠돌고 그렇게 20대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묻는 말이 목사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청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할 말이 없어서 지금은 어디서 지내고 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노숙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제가 뭘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뜸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교회는 뭘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제게 뭘 도와줄 수 있죠?
갑자기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교회로 오라 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집에 있는데 이 청년을 집으로 오라고 하면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사랑이 없는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냄새 나지 않을까? 노숙자인데 결국 돈 재정 흘려달라는 그런 기도, 그런 요청이었나? 아주 진짜 찰나의 순간인데 정말 부족한 제 안에 수만 가지 생각이 막 오고 가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해 줄까요? 라고 물었더니 살고 싶습니다 라고 청년이 조용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결국 한 끼 식사 정도 제공하는 재정 보내주는 이 정도였습니다. 왜 하필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이런 전화가 왔을까? 그때 스쳐가던 생각이 오늘 내가 준비하고 있던 이 설교 말씀을 그 청년이 저 교회 문을 들어와 이곳에 앉아있을 때 그 청년이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청년이 저 교회 문을 들고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라는 설교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청년이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 제 손에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셔서 저 정말 감사합니다. 그 청년도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혹여 이 방송으로 함께 예배할 그 누군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 주셔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 설교를 다시 다 적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집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내 손에 무엇을 주셨는가, 땡스기빙,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그 감사는요, 여러분 반드시 한계가 있고요, 그 감사는 반드시 메마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부르시고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응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나왔는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물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고요, 짜증나는 일이고요, 언제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기 싫은 불편한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든지 하나님의 집으로 나와 번제를 드리라, 그 예물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 고르반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르반에 담긴 뜻은 무엇인가? 가까이 가다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은 무엇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저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지금 교회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오고 싶은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그 발걸음이 예물이지,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거 하나님이 어디다 쓰십니까? 왜 필요합니까? 송아지, 소, 양소, 염소, 비둘기, 우리의 재정,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나오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고르반이고 그것이 진짜 예물이고 그것이 진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귀한 예물이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예물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그 마음 하나구나 라는 것이 정말 이해되고 정말 깨달아진 다음에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전혀 다른 의미로 담아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로 하나님이 등급을 매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허락하신 형편들이 다 달라요. 누구는 소를 가진 형편, 누구는 양이나 염소를 가진 형편, 누구는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야 하는 형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수준과 형편과 우리가 가진 것은 다 다르지만 소도 염소도 양도 비둘기도 그것도 없으면 산에라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은 다 오라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형편이 이래요, 감사할 것 없어요, 저는 이것밖에 안 주셨잖아요, 감사하기 싫어요, 혹은 저는 이렇게 많이 주셔서 막 교만한 마음, 하나님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진 거와 상관없이, 주신 거와 상관없이 너 지금 내게 가까이 오기 원하느냐, 더 이상 두려워 숨지 않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죄가 많은 모습으로도 내가 부르면 너 나의 집으로 가까이 오기 원하느냐?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만 나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금 어떻게 선포해 주시는가?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좀 형편이 나은 사람이 값비싼 송아지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9절 말씀 읽어보면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리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어떤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번제물은 그 사람을 뜻하잖아요. 그 번제물에 나의 죄를 씌워서 이 송아지가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 송아지는 즉 나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송아지처럼 끌려 나오면, 내가 하나님께 송아지처럼 번제물로 나오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너한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구나. 너한테 너무나 좋은 냄새가 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13절에 보면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양이나 염소를 예물로 가지고 오면 하나님은 다르게 대답하시는가?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어떤 냄새더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은 똑같이 너한테 좋은 냄새나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가져와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는 사람들, 그때 하나님은 다르게 대답하시는가?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은요, 송아지를 드리는 사람도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사람도 산 짐승이 새나 드리는 사람도 하나님은 똑같이 보신다는 거. 너한테 향기로운 냄새가 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싶은 마음, 어제 뭐 했던, 오늘 어떤 생각이든, 올해 1년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하나님께 오늘 가까이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야. 너 정말 향기로운 사람이구나. 제가 시골에 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들이 막 먹을 거 싸들고 저한테 막 오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드세요. 그러면 대부분 이런 겁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왔잖아요. 우리 아들, 딸이 와서 이거 저 먹으라고 줬는데, 저 이거 쓰라고 줬는데 저는 필요 없으니까, 저는 혼자 못 먹으니까 목사님, 사모님하고 아이들하고 드세요, 쓰세요,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그 아들, 딸들이 뭐 서울이나 먼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살다가 아들, 딸들이 고향 땅까지 와서 가까이 와서 부모님 드리라고 준 마음과 정성의 귀함을 아니까, 아유 권사님 괜찮아요, 권사님 드세요, 권사님 쓰세요. 그런데도 아유 전 필요 없어요, 다 목사님 드세요. 그렇게 자녀들이 갖다 준 거 저에게 다 주고 돌아가면서도 권사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를 너무나 뿌듯해 하시면서 자기 아들, 딸들 우리 집에 놀러 와는 거 자랑하시면서 돌아가세요. 멀리 사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거 선물 아니잖아요. 내 딸이, 내 아들이 먼 데서 나를 보러 가까이 내 집에 찾아왔다.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저에게 그냥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녀들의 발걸음, 자녀들의 마음이지 자녀들이 들고 온 선물들 관심 없어요. 자녀들이 찾아오지도 않으면서, 가까이 오지도 않으면서 집으로 보내는 택배, 사실은 부모님들 그거 보면서 더 슬퍼하시고 더 애타하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감사 예물, 내게 얼마큼 주셨으니까 저는 이만큼 감사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사실 그것을 들고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발걸음 향기롭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좋은 냄새 나네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줄까요? 자, 시작. 여러분끼리도 좋은 냄새 난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칭찬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추수감사절에 모인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너에게 너무나 향기로운 냄새 나는구나.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달콤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그걸 깨달았어요. 이번 주 수요 어머니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지선 자매 어머님이신 심정 장로님께서 오셔서 어머니 기도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장로님의 간증은 제가 설교 말씀과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제가 그 기도회가 끝나고 잊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어머니 기도회 때 지난주 수요 어머니 기도회 때 저희 교회 처음 개척하고 1년이 지나서 선한목적에서 파송 오신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선한목적에 섬기셨는데 그렇게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첫 해를 같이 보내 집사님들이 같이 기도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예배가 끝나고 저희 교회 권사님 집사님 한 분과 그리고 그 집사님 권사님 한 분과 그리고 저희 아내와 저와 6명이 이제 칼국수를 먹으러 위례에 갔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우니까 막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냄새 얘기가 시작됐어요. 왜 시작됐냐면 한 집사님의 아들이 이제 군대 해병대에 갔어요. 근데 지금도 아들을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아들 옷 끌어안고 향기 맡으면서 운대요. 그러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너무 흥분한 거예요. 좋아가지고 좋은 냄새로 끝내야 되는데 갑자기 빨래 얘기가 나왔어요. 요즘 빨래를 하는데 자꾸 안 좋은 냄새가 난다. 막 쾌쾌한 냄새가 난다. 아들 방에 가니까 진짜 남자 냄새가 난다.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저희 아내가 그 좁은 공간에서 권사님 집사님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저희 아내가 큰 소리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우리 목사님한테 자꾸 쉰 냄새가 나요. 갑자기 짜증이 막 확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열심히 씻는 줄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저에게 멀리 떨어지지 마세요. 제가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혹시나 저를 멀리 할까 봐 여러분 한 2년 만에 몇 년 만에 만난 집사님 권사님한테 목사님한테 쉰내 나요. 분위기가 좀 싸해졌어요. 그래서 좋은 얘기 있잖아요. 뭐 빨래 안 말른 냄새 나요. 그 세제를 써도 좀 그냥 아무리 표현해도 좋은 얘기가 없네요. 쉰내 나요 하는데 제가 화낼 수도 없고 또 집에 가서 괜히 화냈다가 더 당하기만 하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꾹 참았습니다. 근데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너한테 냄새나. 이게 사람에게 얼마나 모욕 주는 일인지 아십니까? 이게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닙니까? 너한테 냄새 난다는 뜻이 뭐죠? 너 가까이 오지 마.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일주일 동안 냄새나게 살았는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냄새나게 살았던 사람인지.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아주 조용히 기분 나쁘지 않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한테 냄새나.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시작. 한번 해보세요. 어떤 얘기인지는 하지 말고 그냥 얘기해 보세요. 너한테 냄새나만. 이렇게 해보세요. 자 시작. 여러분 이거 싸우자는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너한테 냄새나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이제 가까이 가고 싶겠습니까? 가기 싫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간 감사를 해야 할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오늘 나오기에 얼마나 냄새나게 살았던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냄새나게 살았던 거 잘 알잖아요. 우리는 죄의 향기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집들이를 하셨어요. 자기 집으로 초청하셨어요. 우리는 냄새가 풀풀 나요. 세상 냄새, 죄의 냄새, 불순종의 냄새, 우상을 섬겼던 냄새 풀풀 나는 사람입니다. 이제 막 하나님이 첫 번째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쉰 냄새가 아니라 지독한 죄의 냄새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 너무 좋은 냄새 나구나, 너한테 너무 향기로운 냄새 나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날 냄새 난다고 한마디만 하셨다면, 코를 찡긋 가리셨다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내게 와,
너한테 좋은 냄새나, 너한테 좋은 냄새나. 네가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했던,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했던, 성막 지을 때 어떤 일을 했던, 네가 금송아지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잘 왔다. 너는 나에게 가장 향기로운 사람이구나.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려 나올 때 너한테 냄새 난다, 악취가 난다, 그렇게 한마디만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빠지지 않는 냄새일 때.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에게까지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방금 전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유대인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을 부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 누구든지 다 향기 높다고 칭찬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죄의 냄새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러 나올 때 여러분에게 어떤 냄새 난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 때나 언제서나 어디서나 여러분이 지난주에 혹은 올 한 해 어떤 죄에 수많은 죄에 무너져도 너무나 지독하는 냄새 나는 우리에게 너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향기로운 냄새만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 주님께 나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작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 여러분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의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 감사할 조건이 있다 없다, 여러분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청소년 캠프 때 아이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모인 친구들 중에 누가 하나님께 가장 복 받은 것 같니? 한 명도 나라고 얘기하는 청소년 아이들이 없어요. 제가 복 받았어요. 제가 잘 나가요. 제가 짱이에요. 쟤는 잘생겼고요. 쟤는 공부 잘하고요. 쟤는 뭐 집에 뭐가 있고요. 쟤네 부모님은 뭐 하시고요. 아이들이 다 내가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이 다 누군가 뭐 가졌다고, 뭐 쟤는 내가 없는 건 뭐가 있다고, 그렇게 다 저 사람이 복 받았다고 다 다른 사람 찾고만 있었어요. 비단 아이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주께 가까이 나오고도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도 하나님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도 내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에 우리 다 마음 뺏기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왜 송아지가 없습니까? 우리 집은 남들 다 있는 양이나 소도 왜 없습니까? 양이나 염소마저도 없습니까? 나는 왜 소도 없고 양도 없고 그저 산비둘기나 잡아오는 그런 형편에 살아가게 하십니까? 우리 집에 남편은 왜 이렇습니까? 내 아내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까? 내 과거는 어떻습니까? 내 삶은 어떻습니까? 내 직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수많은 그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향기 난다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누구든지 여러분을 초청하셨기에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번제물이 아니라, 그 예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그 감사를 헤아려 본 그 받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여러분의 발걸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향기롭게 여기는 가장 감사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으로 감사하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내가 감사 제물입니다. 내가 감사 예물입니다. 나를 향기롭게, 나를 향기난다 해주셔서 내가 감사 예물 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2절 말씀,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리라. 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남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집, 이웃집
부러워하며 여러분 속 뒤집어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 과거, 부정적인 자아들 하나님 하나도 기억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삶의 형편에서도 승리하셔서 응답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참 향기로운 감사 제물 되었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나의 생명과 나의 삶에 드리는 진정한 감사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를 향기롭다 하신 그 예수님의 힘입어 내가 여기에 나왔사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감사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참. 우리 다시 한번 손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가 주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 주께 나왔습니다.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한 해였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집에 가까이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오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냄새나던 우리가 향기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여기 나왔사오니 내 손에 든 예물이 아니라 나를 받아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 예물로 감사 제물로 나왔사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손에 들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가장 향기롭다 하신 그 하나님께 나를 드리오니 내 삶을 드리오니 주여 나를 감사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향기로운 냄새 나신다고 나를 가장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 향기로운 나를 드렸사오니 이 향기가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향기로운 나의 마음, 나를 향기롭다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 가정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정에서 주님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이 좋다 하신, 멋지다 하신, 아름답다 하신 그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향기로운 삶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 위에 더처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